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독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히 알게 도와주셔서 그 주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이번 큰 주제 그리스도의 신성. 첫째, 그리스도를 theos, 헬라어로 하나님을 theos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구절입니다. 오늘 중간쯤에 나오는 네 번째, 로마서 9장 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유대인의 것이죠. 여기서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도 포함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조상들은 족장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테오스. 다섯 번째,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구주라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살다 가신 인간의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히브리서 1장 8절 또 이어지는 9절은 예수님 아들의 지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보좌가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규가 나옵니다. 아들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기초가 바로 공평이다,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왕권, 이 우주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던 제자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8번째,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그 왕들이 보면 어깨에 이 금고리나 어떤 열쇠 같은 걸 이렇게 메어 달고 있는 것처럼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통치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은 기묘한 묘사라 그런 뜻입니다. 기묘한 책략을 바라는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떼오스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다 그랬잖아요. 주라고 한 구절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이 주란 단어는 선생님 정도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켜 사용되기도 했고, 종의 주인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번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로 사용된 주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와 보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퀴리오스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선생님, 주인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헬라로 오면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에 찌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내 주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퀴리오스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겸손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엘리사벳의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노예에 잡혀있던 인간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할 때 이건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퀴리오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다윗은 깨닫고 시편 110편
일절을 지은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기록해 놓은 것을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 다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피조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님만은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피조물은 다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면서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는 이 짐승의 몸에 그 참남한 이름이 기록된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몸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칭호거든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 10장 17절에 나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바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다, 주님이시다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셋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뿐 아니라 말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의 배경인 다니엘 7장에서 인자는 전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주장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는데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다시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있느니라. I am.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간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발설했다가는, 입에 담았다가는 죽어야만 했던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처에게 가서 당신이 브라흐마의 아들입니까? 이 브라흐마라는 것은 힌두교의 창조신을 말하는데, 부처에게 가서 당신이 브라흐마의 아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처는 미몽의 속세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여 라고 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당신이 제우스 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소크라테스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마호메트에게 가서 당신이 알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나서 우리의 목을 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위대한 도덕 스승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부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공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자신을 상제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미워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경배한다든지 반드시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냥 가벼운 호감을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경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돌로 친다 그랬잖아요. 경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로 59절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을 하는데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면서도 심판주가 되시는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신 심판자입니다. 장차 올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심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심판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심판자가 가져야 될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세 번째, 계시록 22장 13절도 같은 의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으로 현존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요, 로고스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곧 신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인데,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테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신성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이름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삶의 목적을 규정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